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오랜만에 해 볼까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외부적인 핍박과 또 거짓 교사들 그리고 내부적인 분열에 대항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로부터 어,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때 편지나 문자로 보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감사의 내용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서로의 소식이나 다른 얘기들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감사의 표시를 빌립보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표시를 이 빌립보서의 제일 끝에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따로 감사의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로 보냈을 것이다. 또는 이미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간접적으로 이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이 선물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제일 뒤로 빠졌을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서간문, 편지의 형식에 있어서 우정의 편지라는 편지의 형식이 있었는데 이 우정의 편지의 형식에 따르면 이렇게 편지의 앞부분에 감사를 표시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 우정의 편지의 양식에 맞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식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의 처음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 같이 이제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싹이 난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아네딸레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게 꽃이 봉우리에서 활짝 피어나는 그 모양을 의미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이 빌립보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세워진 지 한참 지난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 빌립보 교회는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을 뿐더러 외부의 핍박과 또 내부의 분열로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을 돌아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이 일을 사도 바울은 그 꽃이 봉우리에서 어, 봉우리에서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사역을 마치고 이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여러 각 성의 도시들의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여러 개의 교회들 가운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헌금을 했음을 15절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또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두 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낸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위한 헌신에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18절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갚아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라고 19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을 한번 가려보세요. 11절에서 13절을 가리고 10절과 14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문맥이 어떻습니까?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이 11절에서 13절의 이 본문을 삽입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빼고도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한 내용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11절에서 13절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수사학에서 디그레시오라는 용법인데 해석하면 이탈이라는 말입니다. 이탈이라는 글쓰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큰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곁으로 삐져나온, 곁으로 튀어나와서 이탈되어진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그레시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오면서는 디그리션이 되는데 이 디그리션은 여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담을 사전에서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줄거리, 이 본 줄거리와 별 상관없이 흥미로 하는 다른 이야기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헌금, 헌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마치 흥미로운 딴 이야기를 하듯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에 대한 관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음에 두고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자신이 배우고 추구하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전체 줄거리,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여담처럼 그 사이에 삽입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각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많이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우리의 이해는
성경 전체에 이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과는 별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마치 나한테 믿음만 있으면 이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고, 내가 슈퍼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한테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해 왔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의 성경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답답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인생을 오래 살아서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살면서 겪게 되는 답답함 그리고 어려움들은 이 자신의 세계관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각자의 인생의 무게로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에게는 학교 수업만도 버거운데 태권도니 피아노니 수학이니 하는 이 방과 후에 다녀야 되는 학원을 순례하는 일들이 인생의 큰 무게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수능과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당해내야 하는 수능 준비와 내신 관리가 큰 인생의 무게겠죠. 대학생들에게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두려운 군입대와 졸업 이후의 취업이 인생을 답답하게 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이 행복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 행복이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내면적인 만족이 모두 다 충족되는 것, 이런 교과서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교과서적인 행복의 정의를 따라서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전이 정의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이 무한 경쟁의 쳇바퀴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행복을 찾아서 인생의 쳇바퀴 안으로 뛰어들어서 쳇바퀴를 돌리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면 이제 이 장애물만, 이 고비만 넘어서면 이제 행복이 있겠지,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장애물이 곧 우리의 인생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해 보시죠. 그럼 물놀이 막 재밌게 하다가 큰 파도가 덮쳐서 파도에 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프어프하고 있으면 파도가, 그다음 파도가 밀려오다가 '쟤 넘어졌네.' 그러고 잠깐 서 있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보면 다시 그때부터 파도가 밀려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파도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끊임없이 밀어닥칩니다. 그런데 바닷가의 파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파도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든 정신을 차리지 못하든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인생의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학생 이후의 삶을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학생 때부터 얘기를 해 본다면, 여러분 학생 때 이제 학교에 가서 반편성하고 좀 친구들이랑 조금 친해질만 하면 뭐 해야 돼요? 중간고사 치러야 돼요. 그 중간고사 뭐 박 터지게 공부해서 시험 끝나면 그다음에 또 뭐가 다가와요? 모의고사 봐요. 무슨 학력 평가 같은 거 또 봐야 돼. 그거 끝나고 나서 쪼끔 인제 PC방 한번 가고 노래방 한번 가고 이제 쪼끔 놀아 볼까 하면 금방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의 소원은 빨리 수능이 끝나고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가면 시험이 끝납니까? 대학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포트까지 내야 돼.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학교 그 교과목 외에도 이 취업과 자기 계발을 위해서 토익이나 토플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자격증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스터디를 하거나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싶어 하죠. 빨리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나는 줄 알고. 그런데 취업해도 그 굴레가 끝나지 않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에도 끝없이 자기 계발에 투자해야 하고 갈수록 더 좁아지는 이 승진의 문턱을 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취업한 사람들보다 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죠. 취업한 사람들은 이 승진이라는 목표와 그 승진의 목표를 향해서 곁에 경쟁자가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같이 한 목표를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력하는 방향이 최소한 틀리지 않다라는 최소한의 심리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이나 이 자기 일을 혼자 하는 사람은 여전히 온전히 혼자예요.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또 혼자이기에 자기의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깜깜한 어둠 속을 더듬는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나도 갖고 나도 하게 되면 거기 행복이 있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해 보지만 내가 피라미드의 그 정점에 서지 않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뭔가 하나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나만 이뤘겠습니까? 나와 같은 것을 이룬 사람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룬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내가 이루게 된 것에 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다른 사람이 찾은 더 큰 것, 더 큰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더 제치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마침내 이 욕망이라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는 그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인생이 욕망의 수레바퀴에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내면의 만족이 다 충족되는 것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정의에 동의하지 않고 아우테르케이아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테르케이아라는 말은 자기 안의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철학인데 이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안의 만족이 행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평온, 평정, 침착, 아타락시아의 상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행복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이라도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슬퍼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의 기복이 그 갭이 크지 않은 상태. 그것을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그저 적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서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마치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사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 이 스토아 철학의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서양인들의 이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덕목을 나열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세속적인 표현들을 나열한 이유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 로마 황제가 세운 식민 도시였던 빌립보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르는 이 철학적 용어들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하죠.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우테르케이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의 핵심, 자신 인생의 행복의 궁극적인 추구점이라고 불렀던 아우테르케이아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족이라는 말로 거기다 그대로 갖다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말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너희도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여서 아우테르케이아의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스토아 철학의 용어들을 차용해서 설명하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방법은 아우테르케이아, 자기 안의 만족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배웠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1절 끝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12절 끝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12절 끝에 나온 배웠다라는 헬라어 단어와 12절 끝에 나오는 배웠노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입니다. 11절 끝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배웠노라라는 이 표현은 만따노라고 하는데, 이 만따노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다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자가 스승에게 혹은 랍비에게 뭔가를 배우는 행위를 묘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다라고 할 때에 그 배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12절 끝에 나오는 배웠노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만따노가 아니라 무에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무에오라는 이
표현은 이 당시에 신비 종교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신비 종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신비 종교의 사상을 터득하고 그 이치를 깨우친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이 무에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할 때에 이 만다노를 사용하지 않고 무에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무에오가 이 신비 종교의 입문에서 어떤 이 신과의 입신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영계의 비밀을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만다노와 무에오라는 두 단어, 두 가지 모두 배웠다라는 단어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깨우쳤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만다노와 무에오 두 가지 단어 모두 다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과정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다노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배운 것, 무에오는 지식적으로 배운 그것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터득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가 배웠다, 11절에서 13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때 이 배웠다라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배운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 그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한 삶에도 만족할 줄 알고, 또 풍족한 삶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천하게 사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타페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타페이노는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할 때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표현이 에타페이노센, 에타페이노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타페이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곧 빌립보서 2장 5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배부리거나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만족하면서 비굴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사는 비밀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비결을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낼 때라야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말하죠.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뭐요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나열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족의 능력,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도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우리에게로 오실 때 품으셨던 그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실 때 품으셨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과 영광과 명예와 자신의 주장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주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앞에 당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과 사도 바울의 헌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의 환경과 또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다름질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평안과 만족을 통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힘껏 다름질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